할렐루야. 올해 유난히 폭우와 태풍이 우리나라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혹 크고 작은 피해를 겪은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전보다 관심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인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는 지금 산불이 심하게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요즘 유난히 이렇게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내게는 영원히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죠. 찾아올 것 같이 생각되고 그렇게 예상이 되면 우리가 막상 이것을 문제를 맞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가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언제나 아무런 대비 없이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문제들에 대한 좀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욥기서를 세 번째 보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욥기서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욥기서 1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굳이 이것을 구분하자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건 그야말로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이 뒤에 따르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아서도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 자, 즉 의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8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욥을 칭찬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이렇게 대단한 그야말로 의로운 욥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욥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죠? 우리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까요? 1장 14절입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7절에 그가 아직 또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와 나귀를 다 잃었어요. 양과 종들도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낙타도 빼앗기고 또 종들을 잃었어요. 그야말로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니까요.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단이 욥의 온 몸을 지독한 질병으로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에 조그만 이렇게 뾰루지만 나도, 그죠? 얼마나 그게 괴롭고 우리 간지럽고 또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이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보세요. 빼앗고 죽이는 것, 그리고 질병까지도 사단이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거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실은 우리 믿는 우리는요,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까지 그렇게 봐야 돼? 아니요.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그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것에 대응할 때도 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을 당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당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거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죠. 자,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자신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셨고 내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되셨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욥은 어땠을까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욥기서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폭풍우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작은 바람이 아니에요. 비가 오고 그냥 바람 정도 부는 게 아니고요, 큰 회오리 바람,
이른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토네이도라고 부르는데 집도 뽑아 올리는 정도의 큰 힘을 가진 그런 회오리 바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큰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음성으로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욥에게 이게 결코 즐거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욥에게 책망처럼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욥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실 욥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욥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욥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향한 그 위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함이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에선 잘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와서 막 욥을 비난하고 또 욥을 책망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계속돼서 논쟁을 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이제 믿음이 흔들리니까 질문이 생기죠. 의심이 생겨났대요.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었죠. 무지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 욥의 잘못된 것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함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욥이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회복도 아니고요, 갑절로 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당할 때 우리가 돼야 되는 태도는 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 욥기서를 읽으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대답이 이 욥이 바랬던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나? 욥기서 38장 2절에 7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욥은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욥아,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은 어디 있었죠?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 지으신 이 땅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있느냐? 이 땅에 무슨 기둥 위에 세워졌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너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 제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창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욥아, 내가 이 세상을 다 창조했는데 너 내가 이 창조한 것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변론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부르짖었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네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라는 거죠.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이 욥을 네가 참 의롭다, 너는 참 이 땅에서 보기 힘든 사람이라고 칭찬은 하셨지만,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욥조차도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욥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지었지?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아니? 그것도 다 알지 못하면서 너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내가 너를 향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면서 너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욥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욥이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반응이죠. 욥기서 42장 1절에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의 반응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창조의 길로 답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나는 무지한 존재이구나. 나는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의 가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문제를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책임. 다시 한번, 우리의 책임. 자, 우리의 책임이 뭐가 있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욥이 그 책임을 다하는데 그 책임은 주로 욥의 친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먼저는 욥을 비판했던 그 친구들에 대해서 첫째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4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를 비판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욥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의 욥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회복해 주신 게 아니라 그랬죠? 소유를 갑절이나 더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지혜로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도 갑절이나 되는, 여러분에게도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또는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질문에 창조의 기로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욥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당할 때, 즉 친구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의 그 고난이 그치게 하셨고 욥을 돌이켜 그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어요. 지식적으로 알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고난,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어려움, 문제, 고난,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잘 감당해낼 때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문제들, 이 시간들, 상황들, 환경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묵묵히 감당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도무지 답이 보이질 않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 고통, 이 문제들 견디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모든 것이 그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겁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를 더 든든한 단단한 신앙인으로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